안녕하십니까? 예. 성경의 대서사시 창세기 이제 마지막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어리였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46장부터 50장까지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으로 자신의 역사를 써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의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우리 주님처럼 지독한 고난 끝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요셉을 봅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부양하셨습니다. 예전 요셉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부친 이삭의 전례를 통해서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마음에 흔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우려를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이 약속의 땅이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주전 1875년경부터 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한 주전 1446년까지 약 43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의 족속을 번성케 해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위대한 시작의 책인 창세기는 요셉이 애굽에 팔린 지 약 93년 후인 주전 1804년에 요셉의 죽음으로 마감됩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소제목으로 첫 번째 단락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본문은 창세기 46장과 이 47장 이 두 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46장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이렇게 요셉이 귀뜸을 해주죠. 이제 4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에서요. 브엘세바는 유대 광야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읽은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야곱아. 성경에서 종종 연거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여기서도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그리고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도 그렇게 악랄했던 기독교의 대박해자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도 사울아, 사울아. 여기 야곱아, 야곱아 부르셨어요. 야곱이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이 특정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 그는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3절 4절에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당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비의 하나님이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많은 재산 증식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기근 때문에 애굽 가까운 그랄까지 내려가서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 사실들을 야곱은 아마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주저했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내가 너를 정령 인도해서 다시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드리겠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애굽에 내려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최선의 곳입니다. 최선의 장소죠.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얻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가족 명단이 나옵니다.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이렇게 하면서 쭉 말씀하고 결국 26절에 보게 되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차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이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야곱은 4명의 아내로부터 12아들을 얻었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손자들을 보았습니다. 레아의 소생들이 누구입니까? 그 아들들과 손자들은 도합 30명이었습니다.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의 소생들은 16명이었어요. 그리고 라헬의 소생들은 요셉과 그 아들들을 포함해서 14명이었고 그의 몸종인 비라의 소생들은 7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총합이 70명이었다고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대가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야곱과 요셉은 부자지간에 상동을 합니다. 애굽에 정착을 하죠. 약 15년 만에. 야곱과 요셉은 약 15년 만에 만난다. 이들 부자는 만나서 회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15년이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간 지 13년 만에 총리가 됐고 지금 풍년 7년이 흘렀습니다. 그 20년입니다. 흉년이 2년 지났습니다. 22년 만에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부자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눈물을 머금으면서 지금도 죽어도 한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29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이제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을 서로 어긋맞고 앉아서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이들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제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야곱의 식솔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 쪽에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아주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땅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한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조언을 해줬죠. 그래야 형제 대표 5사람이 바로에게 청원을 합니다.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47장 4절에서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이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라고 요셉에게 허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430년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고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의 역정을 고백합니다. 9절 보십시오.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예.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이제 요셉이 충성스럽게 바로를 섬기고 지혜로운 통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47장 13절로 26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에 보여주셨던 꿈대로 살아가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경제적 상황이 점점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바로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통치자를 사람들은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민주국가에서 선거철에 화두가 경제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일이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돈이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짐승들을 잡히고 양식을 구합니다. 저당 잡히는 거죠? 이제 그것도 없자 토지를 팔아서 연명하게 됩니다. 그 모든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경작한 후에 5분의 1, 즉 20%의 토지세를 납부하는 애굽 토지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로 아주 막강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제 창세기 47장 27절로 49장 27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7장
28절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야곱의 당부가 있죠. 야곱의 나이가 온 147세가 됐다고 우리 읽은 말씀처럼 28절에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실력자인 아들 요셉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해라. 선영이 어디입니까? 박벨라 굴입니다. 해적 속으로부터 정당한 고가를 사고 산 아브라함이 산,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를 가장 먼저 장사 지낸 그곳입니다. 그곳에 야곱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장사됐습니다. 요셉이 응답하죠. 야곱은 그 노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 일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야곱은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야비할 정도로 약삭빠른 육신적인 대표주자, 산전수전을 다 겪고 믿음의 무인으로 성화된 한 믿음의 거장 야곱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4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받는 요셉의 두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병들었다는 기별을 받은 요셉은 두 아들과 함께 부친을 문병합니다. 48장 1절에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4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자신과 식솔들을 부양해 준 요셉이 너무나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요셉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우수, 오른쪽 손이 권능의 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하기에 맞도록 그쪽 편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그 옆에 앉혔죠. 요셉은 큰 아들이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요셉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의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세상사며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14절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우수를 펴서 오른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이렇게 어긋맞겨서 축복을 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주보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날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에게 2배의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장자는 막강한 그런 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문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에브라임이 야곱의 우수로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에브라임이라고도 후일에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가 다 배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하나님은 경솔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런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하는 야곱, 죽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과 또한 그의 손주들에게 축복하는 믿음의 거장으로 성숙한 야곱. 이 야곱 앞에 그 사랑하던 요셉과 그의 2 아들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